23장 전략적인 환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욥은 한창 질병과 싸울 때에도 환대라는 미덕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한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인 환대.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의인들에게 지우신 의무 중 하나가 이 환대였습니다. 손 대접. 여기서 제가 말하는 환대란 평상시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이 의무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문자 그대로 말하면 환대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명령은 환대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1년에 한두 번을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실천해야 하는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집과 처소는 지혜로운 환대를 위한 장소로 늘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망 없이 베푸는 환대. 베드로전서 4장 8,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렇게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명령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정량의 자리를 채우면 형식적으로 완수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환대를 베푸는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접시를 더 놓고 침구를 더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불편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 구절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환대가 확장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환대를 베푸십시오. 지속적으로 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3절은 우리가 환대하는 일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잊지 말라 권면합니다. 분명히 이 일은 소홀히 여기기 쉬운 임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땅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엄청난 힘을 가해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우주선을 밀어내야 합니다. 심리적인 중력도 마찬가지인데 이 힘은 우리의 생각과 선호하는 것을 자신과 자기 집을 중심으로 향하도록 지속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손대접을 경시하는 일이 무척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면 저항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자연스러운 중력에 몸을 맡겨버리면 환대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자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손대접을 소홀히 여기다가 아예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발사대를 세우십시오. 로켓 엔진을 최대 출력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손대접을 소홀히 여기는 일을 멈추십시오. 환대를 행하십시오. 환대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세미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대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표시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환대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강단을 떠난 뒤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선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는지를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기독교 신학이 분명히 녹아있는지 아니면 그의 설교가 그저 마음이 따뜻한 세속 심리학자의 깊은 통찰력과 같아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주로 말하는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도덕성이나 정신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환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저 소위 말하는 유대 기독교 윤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옳다 여기려는 유혹을 저는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과 천국에 살게 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는 확신하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불꽃놀이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50년을 건강하고 성공적이고 안락하게 살도록 도와주었다고 해도 그들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영원한 가치를 갖는 유일한 도덕과 유일한 윤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저울로 잴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도덕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따라서 환대하는 습관이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기분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환대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단순히 유행하는 도덕성과 구별되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왜 환대를 베푸는가,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근거, 환대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동기는 구약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가장 분명한 구절은 레위기 19장 33, 34절일 것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을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환대에 대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 때문에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그들도 한때 거류민이었다는 것 때문에 낯선 외국인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닌 이유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표현이기에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레위기 19장에 수십 번 나옵니다. 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압제당할 때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해야 할 의무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온 심과 마음을 다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간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국인 나그네를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가치가 곧 나의 가치다.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환대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환대는 자신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열심에 의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 점을 보지 못하면 은혜의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의미. 은혜는 죄인들을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대인데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선택하시기보다 대신 능력 있고 도덕적인 자들을 찾아서 자신을 풍성하게 하려 하셨다면 세상에는 은혜도 환대도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환대를 베푸심으로써 그분의 자유와 능력과 부유함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약에서도 반복된다. 신약으로 넘어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대를 베풀어야 할 동기를 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를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그리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인이요 이방인이고 구원 밖에 있으며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가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간에도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베풀어진 최고의 환대. 궁극적인 최고의 환대는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분의 거룩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천국에서 환대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던 것도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은혜였고 신약에서도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베푸는 궁극적인 기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의 동기. 그렇다면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기.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대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죄와 죽음의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라는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으며 회개라는 홍해를 통과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기. 시선을 돌려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열심에서 비롯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무사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므로 환대를 베풀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패시키기만 하는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환대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기쁨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때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로 그 기쁨을 전할 때 더 풍성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쇠약해지거나 소멸하고 맙니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대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두려움과 더러움, 자기 중심성이라는 모든 심리적 중력을 극복하는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모든 친절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반영하기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환대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환대란 무엇인가? 전략적인 환대란 손대접을 위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집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외로움과 싸우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집에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때 새로운 사역에 힘을 더할 수 있을까? 전략적인 환대는 저녁 식사 시간에 늘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외로운 성도에서부터 라이베리아에 있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환대를 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우리의 집과 거실이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사역과 선교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전략적인 환대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 각자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캠브리지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알바 비오크가 우리 6사람을 모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알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서 우리 이미 초대했던 6사람을 제외하고도를 위해 추가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선교사였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졌을까요? 노년에 편하게 지내는 데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방과 거실이 어떻게 하면 사역과 선교를 위한 발사대가 될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저녁 예배는 7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여유가 2시간이나 있습니다. 집에 손님을 맞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회 갈 때 대충 치워놓고 간단한 다가 정도면 충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전시적 사고를 갖자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13사람은 알마의 주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바닥에서 후식을 먹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시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 저녁 식사에는 일회용 접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주일 오후를 설거지를 하며 보내지는 말아야겠지요.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교회 학교에 초대해서 유아부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예배 전략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되면 음악이 연주됩니다. 그러면 이곳 예배당에 모인 우리는 모든 대화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해야 합니다. 예배 시작 음악은 우리가 예배드릴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예배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입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새로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소를 띠고 간단하게 인사할 수는 있지만 예배 시작 음악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서로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축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되씹기 위해 혼자 있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환대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예배 후 환대 레이더 말입니다. 성능이 좋은 레이더는 반경 5m 내에 있는 어떤 때는 더 멀리도 새로운 사람이나 고민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파악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이 예배당은 예배 후 나누는 환대로 훈훈해질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환대의 언어로 넘칩니다. 3.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환대를 베풀 꿈과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좀 더 전략적으로 환대를 베풀기 위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에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현재 26개국에서 온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단키타운 근처에 회관을 임대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외국 학생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사역을 확장하는 방법. 이런 환대를 베푸는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올 가을 공항에 도착하는 학생들을 맞으러 가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처음으로 맞아주는 현지인이 됩시다. 또한 늘 연락을 취해서 그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2. 학생들을 식사에 초대하십시오. 3. 방학 기간에는 한두 학생에게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십시오. 기숙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학생들은 2주 정도 지낼 다른 장소를 구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하나님의 환대 안에 있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바꾸어 여러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분의 은혜를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